인간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한 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좋은 만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인간의 만남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고 사랑하면 꼭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좋은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대다수 성공적인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셀프 컨트롤을 잘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 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서벤트 리더십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종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평화롭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슈퍼 리더십을 갖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자리매김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이 사회는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평균 이하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해 가지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자존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비토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 수치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민족의 분쟁을 통해서 분단된 나라가 근세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 다 통일을 이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도 분단되지 않고 극대극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남북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남한 내부에서도 엄청난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빈부의 갈등,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 간의 그런 갈등,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에 대한 갈등,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까지 더 살기를 힘들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뭐 별법을 다 나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갈등에 쌓이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내면에 많은 갈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들이 힘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갈등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에라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다 전부인 줄 알지만 나중에 10달 후에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진짜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인 줄 알지만 이 세계 꿈같이 지나가고 이 유한한 세계, 현상세계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너머의 정신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가 이 땅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저 영원까지 이어져 가지고 영원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 문제, 존재의 문제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불행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오늘 이 땅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천군 천사들 하늘에 다 내려와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를 축복할 때, 그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었느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인, 갈등의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성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등극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말을 100마리를 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왜 그렇게 내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주님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가 나귀를 타셨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저희들을 찾아와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들에게 말씀하신 인사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한 실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평생 성공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매일 연락하면서 보낸 한 부자가 나오죠. 반면에 그 집 문간에 대문 밖에 평생을 떨면서 병든 몸을, 그 헌대를 치유받지 못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슬을 피하면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있었는데 사후 세계에 여기 나사로는 평생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죽고는 즉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두 손으로 탁 그를 존중해서 받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품에다 딱 안겨두었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조금 더 산 부자도 결국에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장사까지 참 멋지게 폼나게 치렀는데 죽은 즉시 그 생명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익숙하게 자라는 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죠. 반갑기도 하고 지금 다급한지라 아브라함이 호소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소원 같지 않은, 너무나 하찮은 그러한 부탁입니다. 그 찰나 조금 시원하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닐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속에서는 그 찰나의 그 서늘함도 너무나 큰 선물같이 여겨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여기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물 한 방울 아니라 한 바가지를 갖다 주고 싶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한번 딱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라고 가르쳐주죠. 그 외에도 그가 구한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세계에는 질서가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는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 존중해 주듯이 하늘의 세계도, 지옥에 대한 그 세계의 권세도 다 있어서 하늘과 땅을 오갈 수도 없고 하늘과 지옥을 오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이 땅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 세계를 오가면서 제2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없어서 서로 오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야지 그 문제가 영원까지 이어지지, 오늘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 땅에서 궁극적인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듯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에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인간이 하나님과 괄호막혀 있는 그 문제가 있어서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 그 어떤 학자나 어느 종교의 창시자나 성인이나 권력자나 과학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의 값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길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를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고, 죽음이 죄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함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궁극적 인간의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땅에 있는 삶의 생존에 대한 문제, 단순한 일차원적인 그런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큰 거 아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아라. 왜냐? 할퀴도 없고 영혼도 없는 저 짐승도 날아다니는 너희들이 그냥 무시해가지고 새대가리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비물 공중의 새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런 잘라서 너희가 화목으로 쓰고 있는 저 나무도 들풀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모든 만물 다스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땅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감사함이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완전히 미신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미신을 믿듯이 산신령을 믿고 영왕을 믿고 뭐 불상을 믿고 들어오면 나가면서 그 집 앞에 있는 큰 당산나무를 믿고 그러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란 말만 붙였지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죽으신 그리스도가 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많은 시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 세상에 답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절반만 안 거죠.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그렇게 잘 하는 말씀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가 복음을 모르지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모르는 것인데 하여간 껍데기만 볼 때 그분이 볼 때는 실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천사를 기대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인 줄 알잖아요. 처음부터까지 그렇게만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자, 바로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이 인간의 살아가면서 가로막히는 이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화목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인간과 인간의 그러한 갈등의 문제도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제자훈을 통해 성경을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아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성화된 삶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런 모든 요소를 다 풀어내서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냐 물을 때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다른 이로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 없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가 있고 창시자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대단한 같이 그런 실력자들을 보이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영원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하여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마치 물을 붓듯이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죄를 짊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눈먼 짐승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아나는 존재였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짊어지고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한 자락 숨까지 다 뱉어내고 죽으시죠. 죄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구속하셨느냐? 왜 주님께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 여기 1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좀 살펴봅니다. 함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평이 되어 원수된 걸 다 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었어요. 뭘로 헐었느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는 모든 걸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불이 뭐냐? 곧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여,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막힌 담이 해결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그게 뭐냐면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화목한 자로 살아갈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17절 말씀 함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의 평안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늘의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저주나 재앙도 죽음이나 질병도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어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거기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는 같이 그도 다스리게 됩니다.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은 것까지 그가 손을 얹으면 그 병든 나음을 얻게 되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같이 예수 믿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처럼 이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 이 험악한 세상에 너희가 그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부어주는 다리가 되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흑백을 막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으므로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저런 사람은 살려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세요. 평생을 실수하고 죄짓고 그랬던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다 죽여야 한다고 죽이고 있는데 그가 늦게서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주님은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부르시고 그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속에 어둠의 빛을 비추듯이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서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언어와 논리를 따라서 같이 말 대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돼.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기한 같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에 누가 되었든지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추운 겨울에 그 촛불 하나만 방에다 켜놔도 온 집안이 따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얼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복음에 서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제대로 믿는 복음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교회 숫자를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양이 가지고 쓴 이리처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지도 막고 사람 하나 잡아서 끌고 가면 펜에다 지옥자식 만들어버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누군가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이 끼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을 부르셨고, 부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시켜 가고, 그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의 이러한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